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7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과장된 선전으로 물건을 팝니다. 연애를 하는 남녀들도 적당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 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나쁜 물건을 팔면서도 스스로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능력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자신도 몰랐던 자신 안의 연약함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두 나를 버린다고 말할 때도 베드로만은 담대하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칼을 빼들고 싸우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싸울 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몰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추궁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 안에 있었던 자신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 스스로가 보기를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문화는 자신을 포장하는 문화입니다. 현실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SNS 계정의 남녀들은 모두 멋진 모습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두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점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진솔한 고백들은 사라지고 자신을 포장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울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큰 비전과 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보았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나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중반 부분인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당시에 가야바와 함께 공동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온갖 모욕을 받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의 손에 매를 맞으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과 안나스 집 밖에서 베드로가 3번 연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한쪽과 한쪽의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진술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교차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 위하여 모욕당하고 신문당하는 장면과 함께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나는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죠. 사실 베드로도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또 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만은 앞장서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믿음,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만 이런 부족함을 베드로는 애써
외면하고 겉모습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신앙의 연약함이 있고 매 순간 고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흔들리는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을 애써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주의 종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경향이 더욱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면은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애써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커다란 비전이나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 위해서만 기도할 뿐이지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막상 시험이 닥칠 때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현대 문화는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문화입니다. 요즘에 인스타나 여러 가지 SNS 계정에 보면 남녀 모두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보면 모두들 잘 사는 것 같고 모두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모습은 아니죠. 포장된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포장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고백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신문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의 고백을 예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말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하지만 조금의 위협 앞에 살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솔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란 존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용기나 내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이나 신앙 안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나를 포장하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하며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받고 모욕당하고 매를 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상황이 나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때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말과 행동으로 부인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 순간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